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민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144편도 역시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144편의 내용은 사실상 뭐 누구나 봐도 참 좋아할 만한, 아멘이 절로 나오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기 이 시편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13절, 14절 이런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참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아이들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게 된다. 아이들이 형통하게 된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곡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곡간에 백곡이 가득하다. 양들과 수소는 무겁고 천천과 만반으로 번성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뭐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산들이 날마다 여러분들 증식되어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기분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걸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14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 세상 천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12절, 13절, 12절, 13, 14절까지의 말씀만 보게 되면 정말 듣기만 해도 누구랄 것도 없이 다 기분 좋아지고 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말씀, 아멘이 절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사람은 정말 가만히 있어도 야,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네 이런 말 절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잘 되죠. 딸아들 모두가 다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살죠. 뭐 재산은 날마다 뭐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뭐 가만히 있어도 연봉이 오르고 뭐만 사면 막 오르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런 사람이면 정말 복 받은 인생이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인생이 되기를 다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럴 겁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내 고백이 되기를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본문 15절의 말씀을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1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의 복을 이런 말씀들의 내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복이 주어지는 사람은 또는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이 주어지느냐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제 이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는 근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인하여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뭐 자녀들이 잘 되냐, 뭐 가만히 있으면 뭐 재산이 막 늘어나느냐, 가만히 있어도 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지느냐, 뭐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있으면 그냥 말 잘하고 그냥 생각 잘하고 살면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하다 보면 되느냐, 노력하면 되느냐, 뭐 힘쓰면 되느냐, 이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근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또 다짐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 그러면 이러한 복을 누구나 다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런 복을 누가 받느냐? 그래서 15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이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을 때, 그때에 그 사람이 진짜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시편 144편에 대해서는요, 이게 언제 쓰였느냐에 대한 논쟁들이 좀 많아요. 사실은 이 시편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보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이 시편을 쓴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잠시 나눴던 것처럼 사무엘하 22장에 나온 거나 아니면 시편 18편의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이때는 이제 아마 사울이 모든 일들을 다 평정한 후에, 전쟁이 다 그치고 이제 노년의 시기 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게 이제 18편, 그리고 또 이제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의 내용과 같이 이 시편 144편도 인생의 노년 가운데 이렇게 아마도 쓴 시편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팽팽해요.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젊은 날에 쓰여졌든 뭐 나이가 많아서 쓰여졌든, 젊을 때 쓰여졌든 나이가 많을 때 쓰여졌든, 사실상 우리는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젊을 때이든 나이가 많을 때이든, 젊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다윗은 어때요? 젊을 때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막 이제 또 그때는 막 기세가 등등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은 천천히 만만히요,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막 이랬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 다윗의 기세가 대단했겠습니까? 또 물론 젊은 날의 시절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또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노년에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들을 쭉 생각해 보면은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 젊은 날이든 나이가 많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내가 살아보니, 뭐 골리앗을 넘어뜨리든 뭐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든 왕이 되든, 뭐 어떤 상황을 살아보니 이 모든 것들의 삶 속에서 내 힘으로 된 게 사실은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윗이 예를 들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여러분,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물맷돌 잘 던져서 이겼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긴 거 아니거든요. 뭘로 이긴 겁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긴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이렇게 잘 돼서 잘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잘 된 것도 아니고 해보니 된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서 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러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의 이 다윗의 믿음을 보면 이 믿음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다는 걸 분명해진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싸우시는 분이시고 이 믿음이 오늘도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 이 골리앗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을 것이다. 저 골리앗은 창과 칼로 나에게 나올 것이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결국에는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사울 왕의 이 엄청난 그 다윗을 향한 이 뭐랄까요 그 괴롭힘과 엄청난 이 환란을 이 다윗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싸움들과 전쟁에서 그리고 뭐 골리앗 블레셋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과 싸우지 않습니까? 나중에 왕이 되어서 천하태평한 나라를 만들게 되는 그런 모든 일들도 다 누가 내 하나님이셨던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저절로 어쩌다 보니 좋은 말 쓰고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개발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거가.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을 때. 그래서 어제 그 민병 목사님 오셔서 오후에 우리에게 아주 그 이야기 가운데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맞춤형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맞춤형이라는 말이 여러분 대단히 좋은 말이기도 하고 씁쓸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입니까? 내 떡이 커 보입니까? 예. 빵을 똑같이 받아도요 남들께 더 맛있어 보여요. 어제 보니까 빵이 종류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단팥빵, 하나는 소보루빵. 어떤 게 맛있을까요? 단팥빵을 받으면 소보루빵이 맛있어 보이고요. 소보루빵을 받으면 단팥빵이 맛있어 보여요. 이 참 희한한 인간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내 떡보다 다른 사람의 떡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더 커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받는 복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남은 받는 복이 크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처럼 우리를 맞춤형으로 아시는 분이 없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맞춤형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 되시길 원하십니까? 왜 웃으세요? 이게 배 말고요. 저처럼 되시길 원하십니까? 예.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셔서 좀 서운하긴 한데 예. 제가 받는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 목사 되시려면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다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그 전도서 3장의 말씀이 정말 기막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 울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요. 예, 설 때가 있으면 앉을 때가 있고요. 앉을 때가 있으면 또 설 때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시종을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떡 크게 보실 필요 없어요. 내 떡이 제일 맛있는 떡입니다. 주님이 제일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누구 떡이 더 좋은가, 누구 떡이 괜찮은가, 누가 괜찮은가 이거 보는 거 아니고요. 그저 그냥 내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믿음만 내가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잘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시면 돼요. 뭐 이런저런 것 여러 가지 뭐 여기서 오늘 그 12절 14절에 말한 것처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얘기는 이렇게 되니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게 되더라라는 거죠. 살아보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 분이 정말 주님이심을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의 싸움과 믿음의 싸움을 늘 하고 있는 삶이잖아요. 보면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겠죠, 사실은. 딱 확실하게 보여지는데도 안 믿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그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건 뭐냐면 딱 뭔가가 딱 확실하게 딱 응답이 오고 오케이 그러시고 하나님이 그죠? 가 그러면 가고요, 그죠? 멈춰 하면 멈추고요, 그죠? 여러분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건지 멈추려고 하시는 건지 이걸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걸어가라는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내가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때로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환경들을 만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멈춘 우리의 발걸음들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주님, 내가 분별할 수 없어도, 내가 깨달을 수 없어도, 내가 오늘 이 시간 헤맬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어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면 어느 순간에 우리 아이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에 있는 양 한 마리가, 수소 한 마리가 어느새 무겁게 실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니까 그들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네. 내가 온전하게 평화를 누리고 있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는 것처럼 진짜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그저 그냥 바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는 겁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무엇이 되는 겁니까? 실상이 되더라. 실상을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가 이제 4월의 마지막 주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마지막의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정말로 믿음이 더 쌓아지고 굳건해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질 때 오늘 이 시편의 이 모든 말씀들의 이 고백들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